여러분 더 안 할 것 같아서 한 명씩 전도해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뒤에 좀 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 완전히 찐통입니다. 여기가 뒤에서 틀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께서 좀 춥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찐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2022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역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과 순환과 핍박과 외적으로 일부로부터 침략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경의 민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애국과 블레셋, 옆에서는 바벨론과 위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역경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1948년 해방될 때까지 그들은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0년 가까이 여러분 나라가 없이 살았던 것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가온 민족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처지만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세계적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악마하여라. 그러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처럼 이런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들은 나라에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상반절에 그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며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냐.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에베소서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와라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내 주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이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 어찌 내 주장만 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러오면 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 왜 그렇게 주장만 하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예명당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엉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탄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르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생에 고난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인생에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잘못되게 살아왔던 것을 청산하는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게 되는 역사가 바로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주면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미우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고 징계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86편 7절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화려한 날에 내가 내게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게 유익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의 고난이 2022년에는 응답의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배우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임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세임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31절 상반절에 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세임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이 무엇이다가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따른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고 바라보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소망하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 앙망이라고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에게 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경험을 보지 마시고 나의 지금 현재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힘을 2022년에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앙망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서 5명씩 나누죠.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등불도 준비되고 기름도 준비되고 또 등잔도 준비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되었어요. 근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잔과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신랑이 더디어 옵니다. 더디어 온 자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넉넉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좀 나누어줘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주기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너희는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들이 파는 자에게 가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을 하신 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내가 80, 90, 100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도 있지만 그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귀뚜라미 공장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부주의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순간에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고를 경험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다들 자기가 살 만큼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말을 여러분 이곳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다린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서 기다릴까요? 과연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넉넉하게 가졌다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전에 성막 안에 7 촛대가 있었습니다. 7 촛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기도가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기다린다? 우리 기다린다는 말을 말했는데 이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 동해로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해변에 가서 산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빌었어요. 여러분 소원을 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용어처럼 그들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손을 두 손을 모으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해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들 무엇인가 빌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를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없다. 여러분 성전 안에 금촛대에 7 촛대는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녹화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질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강에 그리고 축복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악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임 얻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세임 얻는 결과는 무엇인가? 31절 중간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새 중에 가장 큰 새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보다 더 큰 새도 있겠죠. 하여튼 새 중에 왕이고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는 하나님은 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최대 많이 올라가서 5,000km까지 올라간답니다. 5,000m까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5,000m. 엄청나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행 속도는요 120에서 200km 정도 속도가 난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전거 타고 가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날개를 폈을 때 90cm 정도의 날개를 확 펴면서 위를 창공을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공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먹잇감이 앞에 밑에 있으면 위에서 보고 손상같이 내려와서 낚아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먹잇감을 발견하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고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낚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니요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인생,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도록 날아오르면서 낚아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활보하면서 인생의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독수리의 날개 징후가 올라감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는 이 독수리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얻고, 다시 말해서 이 등 뒤로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에는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고 나서 그 사울과 요나단을 표현하면서 독수리처럼 빠르다, 사자부터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특이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하고 모든 사람 보기에는 정말 예보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는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늘 숨어있는 자, 나타내지 않은 자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 안에 불문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세력이 와더라도 그 나라를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와 같은 힘과 독수리 같은 빠름을 주셨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울이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이 두 사람과 함께 가서 어떤 일을 봅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진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이 올라가서 그 많은 블레셋 정탐꾼들 완전 쳐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 합니까? 땅이 진동한 것 같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2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수리 같은 반응과 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주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31절 중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기서 곤비하다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무엇이 고단하다는 뜻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곤비는 체력이 제로 상태예요. 나의 체력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일을 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하고도 싶지 않고 완전히 내가 제로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마치 100m 선수가 100m를 숨을 참고 전시전력을 해서 통과한 뒤에 모든 것이 쭉 찾아버려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서 일어설 수 없는 힘, 그런 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숨이 차고 말할 힘도 없고 완전히 곤비한 상태를 가리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곤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곤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십시오.
힘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것처럼도 곤비하지 않은 거다. 아무리 100m 선수, 1000m 선수가 뛰어도 그 뒤에 계속해 뛸 수 있는 힘, 바로 곤비하지 않은 힘, 이 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2년 동안 곤비함 없이 계속 다름질하고 전진하며 살아가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31절 하반에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에 교통수단이 참 발달했어요. 발달해서 웬만한 가까운 거리도 차를 많이 타고 합니다. 먼 거리는 더 많을 것도 없겠죠. 요즘에 특히 건강을 위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자가용 이동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보세요. 거의 다 걸어다녔어요. 학교도 저희도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산길을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 2km의 거리를 아침 일찍부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 부나 늘 변함없이 걸어다녔습니다. 이 걸어다니는데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 피곤해서 일찍 나서다 보니까 학교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요. 걸어가는데 피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보세요. 애굽의 북부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 그를 살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으로 땅 근처 지중해 해안 밑으로 걸어갔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11만을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1만을 갈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 밑에 길을 선택해서 40년을 걸었잖아요. 우리 이 위의 거리를 한번 봅시다. 지중해 해안으로 고센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은 여러분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정도. 그러면 11을 걸으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돼요? 40km를 걸어야 되겠죠. 40km를 열심히 걸어야지만 10일에 400km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상담하면서 너희가 걸어가도 피곤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망하는 데는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400km를 가게 되면요 힘들죠. 피곤하죠. 차를 운전을 잘하고 즐기는 사람은 능히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만 갔다 와도 어떤 분은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올라가는 자체가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뻥뻥 뚫리는 도로에서 차도 없는 곳에서 서울하면 가면 막 긴장이 됩니다. 특히 어디 가면 대전을 지나서 천안 그 고속도로 들으면은 차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긴장이 돼서 딱 핸들이 더 붙잡게 되고 사방을 주시하게 되고 그래서 서울의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나도 모르게 축 처지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처럼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걸어다녔어요. 위에 있는 400km가 되겠습니까? 밑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밑에 쪽으로 지나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피곤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요 2021년 금방 지나간 것 같아도 하루하루 따져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슬픈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안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밤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그 밤을 지새우면서 잠도 못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2021년 시작한 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야 빠르다. 정말 빨리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떠합니까? 밤이 찾아오기가 두렵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고단합니까? 곤비합니까? 피곤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본래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정했는데 저희 토요일날 금요일날 성부 영세 예배 끝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계속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말씀 이걸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주면서 너희가 새해 첫날부터 이 말을 증거해라. 너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두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곤비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피곤에 젖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밤이 너무나 길어서 빨리 이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밤이 편안하게 잘 자요.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너무나 힘든 2021년이 지냈지 않느냐. 그럼 2022년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말씀의 본문을 바뀌어서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능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옷이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는 옷감이 좋아서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감이 너무 좋고 우리가 드라이가 잘해서 잘 보관하면은 여러분 40년은 뭐합니까? 50년째, 60년째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옷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면서 얼마나 그들은 좋은 옷감을 시험에 살아갔겠습니까? 종이 머무르서 어떤 옷감일까요? 그냥 정말 볼품없는 옷감으로 살아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도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어보신 분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좋은 신발 아닙니다. 샌들입니다. 다 머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은 머리가 잘 빠지는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튼튼할까요? 가죽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급 가죽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들이 얼마나 신발을 좋은 걸 신겠습니까? 예를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옷도 신발도 넉넉하고 좋은 것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모든 그냥 노예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르지도 않고 신발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9장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더니와 너희 몸의 벗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과 바라봄과 그 기도를 통해서 앙망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힘, 독수리처럼 날개를 질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박자라도 공비하지 않은 인생,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인생, 여러분 모든 사업의 현장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농사를 칠 때도 가축을 기를 때도 모든 여러분 다양한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2022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때는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다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2022년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 특별한 사랑